오늘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7번째 시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메시지를 들을 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가 가로되 어찌 있느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치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계시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지구상 역사적인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중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오순절 성령의 이렇게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성령이 임하였냐? 분명히 세상은 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지금은 성령과 악령 간의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악령에게 이렇게 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갇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구원받는 일인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오순절 날에 그 언약이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재림, 하늘에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재림 속에 너희가 동참해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돼요. 오직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그분이 바로
주가 돼야 된다. 주님. 그 주님 뭐냐? 주님. 퀴리오스. 어? 주님이 뭐냐 도대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면서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네가 이제 그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됐다. 그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제 성령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다른 길이 없다. 진리로 완성하는 것이다. 진리로 완성하는 것이다. 진리에. 그러니까 이 진리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말씀은 곧 성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잡으면 오늘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말씀이 그랬던 성경도 있어요. 아마 성경책을 지금까지 쌓아놓으라 그러면 각 나라 번역된 걸로 하면 이루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오늘 오순절 지금 성령 강림의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다 해요 인간들이. 내 속에는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그건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뭐냐? 곧 성령의 임재예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원천은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은 곧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구나.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원천을 알게 돼요. 원천.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제 구원의 이 구원의 근원이 어디냐? 그리스도구나. 그 여러분들이 그 원조 좋아하잖아요. 원조. 내가 이렇게 어딜 가봤더니 속초 설악산 가는 데 보면 순두부 파는데. 그래서 순두부 파는 데 보면 원조가 있었어 옛날에. 다 원조야. 간판이 다 원조. 다 뭐 이러. 근데 다 한꺼번에 다 걸렸어. 한 집도 집에서 만드는 집이 없어. 어디서 공장에서 만든 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다 아주 그냥 싹쓸이가 됐더구만. 아주 문 다 폐업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든 인생을 살든 거짓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인생도 성령받고 진정하게 진실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멋진 사람이 되고 승리하게 돼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멸망받는다. 오늘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가진 자에게 너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으로 살아간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진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난다. 이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빠져나왔다 이제.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이제 하나도 너희들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 거기에 시달릴 것도 없고 따지고 물을 것도 없고
그거 걸고 놓으면 그게 자꾸 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냐?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정말 그 복음이 뭐냐? 죽었다고도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렇게 창에 찌르고 못에 박혀 죽는데도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 일을 너희가 이제 성령 받으면은 너희가 이제 믿게 될 것이다. 이제 알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에 근본이 어디서 있느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딱 아시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보면은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나 함과 같으니라. 이러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3장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창세전에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과학적이에요. 초물리적이고 초세상적이고 1차원, 2차원, 3차원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렇게 뭐 어디서 갑자기 툭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한테서 나타난다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집에서 정말 뱃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사람으로 있다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예수에게 임한 성령하고 나에게 임한 성령이 퀄리티가 다르다? 양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에게 임한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나에게 임한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양과 질을 따질 것 없이 동일한 것이에요. 시편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의 진리를 맡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지 아니하나니. 창세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주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벌레,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겠어요? 결국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역사 속에 보여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줬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전설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아니, 노아의 그 홍수의 일이라든가, 그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라든가, 여리고가 무너진 일이라든가, 또 로마가 참 무너져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요. 점점.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정말 공생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도 박히고 창에 찔려서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타나서 이 지금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다 이렇게 보여줘요. 왜?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어리석어가지고 우둔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악령한테 잡혔다 이거예요. 마귀한테, 사단 마귀한테 잡혀서. 그럼 악령이 뭐냐? 악한 말이 뭐냐? 거짓말, 비진리. 세상에서 내가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교육받으면서 이게 지금 다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깊숙이. 예. 안 좋은 죄가 안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의 뿌리라는 거예요. 예. 그 각인된 거, 그 체질은 심심하면 튀어나오잖아. 심심하면. 왜? 워낙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선교사님이 기도문을 적어줘서 하루에 3번만 좀 해보라. 3일도 하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일주일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마 40일만 하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아니, 오순절 날에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맹해가지고 반팽이들이 돼가지고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된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냥 밥 먹으려고 그냥 배가 신이 돼서 고생만 짓해가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제 나타났어요? 잘 알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잖아.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적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름이 중요하냐? 도대체 뭘로 불러야 되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갓, 보고, 가미사마, 데우스, 한국말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부른다고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예. 그래서 그 가르쳐 준 이름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갓이라고 그러고, 갓,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로드,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면 지저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줬어요. 언제 줬어요? 그 가시나기 떨구에서 불교 속에서 그 모세에게 가장 거룩한 이름을 줬죠. 그 성경의 그 단어가 뭐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that I am. 그런데 이 글자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보면은 아주 이 글자 그 내용에 이 이름 안에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는 이렇게 윷이라고 이렇게 읽고 해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와부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해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이 이름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이 내용을. 왜냐하면 예루살렘 함락이 된 이렇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전에 그 전에 이제 세대로부터 조상들의 이 이름을 로마 사람들한테도
퍼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네만 가져야 돼.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르는 걸 금해버렸어.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야훼 이렇게 읽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이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잘못 트랜스퍼했어. 그걸 여호와가 됐지. 여호와라고 이렇게 트랜스퍼가 됐지. 여호와. 부정확한 발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이렇게 Y, H, W, H 이렇게 그냥 내용도 몰라.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냥 그걸로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의 뜻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그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 윷, 이 해, 이 와, 이 해라는 이 보면은 윷이라는 이거는 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 핸드, 어? 핸드를 얘기해요. 핸드. 그리고 이 해라는 거는 뭐냐? 창문 아니면은 윈도우 아니면은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다시 말하자면 이 behold 이런 얘기지. 보라, behold, behold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와는 뭐야? 와는 보면은 이 뜻이 못이라는 얘기예요. 뭐 내일이라는 얘기예요. 내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해가 뭐야? 이 해는 이게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다. 창문을 보다 아니면 이 look, behold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어 이 첫 글자에 보면은 이 첫 글자가 이 알레프, 이것이 이제 알레프죠. 우리가 잘 뭐 배웠지만은 그 문자에 보면은 다 뜻이 있어요. 알레프. 두 번째는 베트 이래가지고 하우스 이렇게 했는데 파자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 정확한 뜻을 아는데 이 글자를 조합해 보면은 이 YHWH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해 가시겠어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럼 그게 뭐예요? 야훼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예수아인데, 예수라는 얘기인데, 야훼 is our celebration. 예수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아가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아가.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이시여, 데우스가 그리스도이시여, 키리오스가 그리스도이시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날이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 이름을 모르게 해요. 왜? 세상 자체가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아주 세상 신이 있어요. 세상 신이 있어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복음을 못 듣게 기쁜 소식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못 받게 해. 그러니까 악령, 악한 말, 거짓말에 따라가. 거기에 그냥 거짓말에 전부 다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세상이 악한 자한테 쳤갔다. 악한 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지금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듣고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못 듣고 이제는 어떻게 거짓말 들어.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찾고 그러면서 하여튼 뭘 믿는다고 싫어. 야, 신기하지. 한국에는 그렇게 사단 사이비가 많은 거, 제일 큰 거 다 있어. 근데 거기에 그 구름대 같이 몰려다녀. 예.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 좀 해. 슬쩍슬쩍 비슷하게 얘기하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다. 주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지금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3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저 모습을 봐요. 알라만 찾지. 알라만 찾잖아. 모하메드만 찾잖아. 아닌 거지. 이제 불교 뭐야? 그건 더 아니지. 석가모니. 맨날 진리를 찾아간대. 독갔다 가야 돼. 그럼 또 천주교는 뭐냐? 그냥 맨날 성모 마리아 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예수는 술책하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 가지고 결국은 그 사단 숭배거든. 가짜로. 나라이면서도 종교면서도 이상해. 이게 사단의 정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는 짓이 뭐예요? 전부 율법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펜테코스트라 그러죠. 6월절이 시작돼가지고 보리단을 드는 날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야. 그걸 77절이라고 해서 낫을 처음으로 들고 곡식을 이렇게 베는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첫 번째 날이야. 그걸 맥주절이라고도 해. 다시 말하자면 첫 열매가 이제 나는 날이야. 그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오순절 날이야. 지금 이제 똑같은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 선교에 복음이 전파되는 원형이 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가졌다는 그 성령이 임하는 날 어떻게 됐어요? 15나라를 불러 모아놓고 15나라를 불러 모아놓고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날이 이르는데 날이 이미 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완전하게 완성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세상에 이제 사단 마귀 알았다면은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다. 이게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비한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놔놓고 그냥 내팽개쳐? 그런 거 없잖아요. 부모들도 애를 낳고는
테이크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안 놓고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준 게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걸 줘요. 어마어마한 걸. 뭘 주느냐. 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그 능력을 너에게 부어줘서 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실을 너에게 세상에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리스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가지면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네가 이제는 악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이제 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아들의 영혼을 받았으니 아들이면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 그런데 뭐예요?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줬다 그랬잖아. 그럼 세상에 누구 거요? 아들 거잖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력을 회복하시기를,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력과 체력과 진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강력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가득하며 이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그 글롭사라는 것은 그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어,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가득 차게 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그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가 하늘 보좌에서 승천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막 크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작을 하니까 그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아르코마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다. 시작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다.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은 뭐냐? 성령 받고 시작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럼 성령 안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냐? 그냥 옛사람으로 세상적 육신적으로 창세기 3장에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경건한 그 말이 뭔 말이나 율라베스 잘 붙잡는, 확실히 붙잡고 경외하는, 다시 말하자면은 신앙심이 깊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막 이제 뭔 얘기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 얘기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15나라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팍 일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큰 일. 메갈레이오스라 그러는데 메가스. 다시 말하자면 장엄한 일. 위대한 일. 위험스러운 도저히 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일, 그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 일이 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홍수가 와서 다 죽는데 그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를 이기잖아요. 그게 위대한 일 아니에요? 장엄한 일 아니에요? 에? 아니 이제 그 애굽에 잡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전부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핍박받는 데서 유월절 피를 발라가지고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쫙 나오는 그게 엄청난 위대한 일 아니에요? 에? 아니 여러분 지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여리고를 갔더니 그 여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일이 위대한 일 아니에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그 군사력 전치력 세상 유토피아를 가진 그 로마가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이거 위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받고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들어와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맨날 교회당 들락날락 하면서 사단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율법과 종교에 이 미신에 시달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감각이 없다니까. 그냥 세상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만 보고 있어. 이런 세상이야 하고 살아가고 있어. 오늘 성령 받으면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니,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정말 정신이 바짝 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주가 나타나는 것이요. 정말 이 출애굽이 나타나는 것이요. 여기에 뭐예요? 가나안 정복도 나타나요. 또 뭐가 나타납니까? 로마 정복까지도 나타나요. 이런 역사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에게 진행시키고 있구나.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해? 그게 오늘 성령 받는 날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도.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받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안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적인 사랑, 사람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기대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요. 분노가 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정신문제까지 와요. 사랑이 뭘로 바뀌어요? 증오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다 헛거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들이 자괴감이 오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학대가 시작되고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불행한 결말로, 비극적인 결말로 인생들 살아가는 데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톨스토이 같은 안나 까리에나 그런 전쟁과 평화 보면은 전부 그 사랑 얘기잖아요. 그 인간들의 사랑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에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가정. 어디서 태어나더라도 가정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이렇게 행복하다, 즐겁다. 과연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행복한 가정인지. 근데 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뭐 조금 이렇게 좀 먹을 만하고 잘 먹고 살고 뭐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 행복하다 하고 기쁘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또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 제각기 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불행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은 수많은 이유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대한 진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불만이 오는 거고, 불평이 오고, 불화합이 되고, 불안해. 그거는 곧 불안의 연속이에요. 예. 결국은 뭡니까? 내 욕구 충족을 위한, 내 욕망과 내 집착을 위한 행복감을 찾아보겠다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지족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육신적 세상적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 그 복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살아가는 게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오늘 보면은 이 지금 여기 모인 지금 오순절 마가의 집에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정확한 목표 지점장과 인생에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내가 살아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베드로 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날 아주 약한 이제 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영안이 떠인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간에게 가장 중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질문이야. 한번 쉽게 보는 거야. 왜? 그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시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혈육이 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너네 부모 형제가 알게 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너 마음속에서 너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물어봐요. 아니 무슨 테스트 하려고 물어보겠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아니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왜 물어보겠어요? 물은 다음에 뒷 얘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냐?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반복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모르죠. 정말 이 가정에서 시작하면 자식들 그리스도 언약 말씀으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말씀으로 양육시키라 이거예요. 그 후래와 미래를 위해서 내 가문과 내 가정이 살아나면 네 양들을 먹이고 쳐라 말했지. 지키라 말했지. 왜? 나 놓고 뺏어가는데 누가? 사단 마귀가, 세상이. 예.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변명했어요. 계속 아가페로 물어봤더니 필레오로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딱 받고 나니까는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요 딴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상의 순간이 뭐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내가 정말 그 자식들과 내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공감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그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게 참된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시간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맨날 무슨 일이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대화는 뭔지 압니까? 상대방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주관 딱 있어. 자기 딱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 딱 이렇게 듣고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 먹고 말이지. 그러고는 그걸 남을 정죄하는 데 써먹고 남을 비판하는 데 써먹고 그러면 되겠어? 예수는 뭐요? 나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모든 거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실한 대화는 그 일체의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생명 가진 대화가 거의 진정한 진실한 대화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연합된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령이 들어서 성령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무력감이 있어요. 무기력해져요. 무능하다니까. 계속 불안하고 공포하고 두려움 속에서 험마음 속에 살아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시간이.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오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충실하고 거기에 중심으로 충정하면서 오늘을 내가 충성되게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영혼을 사는 사람들은요, 풍성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육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괴감을 갖고 비관하면 되겠어요? 예? 더 멋있어져야지. 예?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내가 그리스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한 상처, 인생의 그 뒤안길, 그 과거에 있었던 거, 거기는요, 고뇌와 욕망과 배신만 나타나고 증오만 나타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오늘부로 성령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행복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즐거워해라. 네, 나의 인생 전체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정말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완전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포럼을 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게 그리스도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돼야지 관계 형성이 되지.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가족과 아이들에게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시지 속에서 이들이 잡은 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잡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반드시 이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 메시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기도한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큰 강력한 힘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흑암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꺾고 악령들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 기도 안 한다는 건 뭐냐?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약속, 이게 기도는 뭐냐? 다시 말하자면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분부한 것을 네가 기도한 것은 내가 이제 다 해주겠다. 그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그래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더불어 하나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고 그리스도 함께.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2장에 진짜 내가 이제는 내 자아 우상적인 것, 나 자아 만족적인 것, 나 자아 욕망적인 것, 나 자아 집착적인 것,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메시아로 완전 박살내고 완전 내 자아의 자유와 내 자아의 해방과 내 자아의 승리, 곧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흑암 권세 꺾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게 지금 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하시려고. 왜? 아예 모아놓고 진행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진정한 최고의 지상의 정말 행복한 시간을 그 가족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공감하면서 나누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